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던 그 장소는 여기에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강대상을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요 악보 보면대를 놓고 했죠. 근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지금 오정능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와 강대상 요 자리가 정말 팔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침이 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가끔 이제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뒤에 앉으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보다는. 네,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뒤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죠. 잘 보여요. 보이지만 흐립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침을 뱉지 않는 이상은 앞에까지 튀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요 제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좀 된 얘기예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빨래를 꺼내는데 한두 번은 그냥 양말 몇 개, 또 티 한 개, 이렇게 작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번에 자신 있게 손을 넣어서 꺼내는데 와, 이게 뭐가 어떻게 엉켰는지 세탁물에 전부라고 할 만큼 한 덩어리가 이렇게 다 끌려오더라고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요즘에는 세탁기가 좋아서 안 엉키나요? 저희 집은 한 10년이 넘은 세탁기에서 다 엉켜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엉켜서 한 번에 올라왔다고 이거 앉아서 다 풀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역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빨래도 몽땅 올라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십 명씩 한꺼번에 등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내를 빤히 쳐다보면서 거의 노려보다시피 하면서 쳐다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했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제 눈으로 목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도 좋겠지만 정말 좋은 건 지역이나 나라와는 상관없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도 온라인 통해서 방송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서 얼마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엉켜서 올라오는 세탁물처럼 고구마 밭에 고구마가 줄줄이 쫓아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줄줄이 엉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와 같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의 것이 다르고 권사님의 것이 다르고 집사님의 것이 다르고 청년들의 것이 다르고 주일학교가 다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역할일 뿐인 거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본질, 그 정체성은요 동일한 거예요. 같은 정체성이에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목회자냐 성도냐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또 시대와 시대가 다름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동일한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때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컨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이후에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성도 수만, 머리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계속해서 그 숫자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얼마든지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물질이 없고 내 건강이 부족하다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체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내며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고통당하셨지만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것을 강권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그 본받아야 될 점이 뭐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하는 거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떼어주는 곳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겨나고 그래놓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요? 그것만 본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이제는 뭐 다 암송하실 정도시겠죠.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바라 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한 절에서, 한 9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 셋째는 뭐게요? 거룩한 나라, 넷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을 읽었는데 정말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한 절로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좀 구절이 많아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렵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설명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함과 사랑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게요, 없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죄송해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시할 수 없는 부정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 선택. 인간의 공로나 다른 무엇을 보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선택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강권적인 섭리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9절에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처음부터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굳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는 이 땅을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하게 교인
혹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그건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여기에 이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분, 즉 제사장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관망합니다. 그냥 봐요. 그럼 그 제사를 직접 행하는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제사장에게 위임하거나 그냥 맡겨서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또 지역과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사를 관망하던 직분에서, 제사를 관망해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 된 직분을 받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으로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도요, 여전히 내 힘이나 내 능력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이 존귀하게, 왕같이 위엄 있게, 왕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꺼이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9절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을 요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예배를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든지 예배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것들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교회 갔으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얼마든지 가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또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요. 리더니까요.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왕이어야 되지, 출동 앞으로 전진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있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경배하고 또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제사장 된 삶이 어때야 돼요? 저랑 똑같아야 돼요. 부담스러우시죠? 세상 속에서요,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받기 때문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물론 피곤하시겠죠. 힘들죠. 힘껏 세상 속에서 직장인의 삶을 사시다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하시다가 예배할 때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 피곤하다고 빠져요? 제사장이 힘들다고 도망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자랑과 만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결단하여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9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하기온이라는 거는요, 거룩하다, 신에게 바쳐졌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양이지만 어떤 양 하나를 구별하여서 떨어뜨려 놓은,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나라라는 단어에는요, 거룩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라는 단어는요, 민족,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나라요. 그런데 그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용되었다는 건 성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됐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 민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헬라어에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날마다 세상과 갈등을 겪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과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싸우고 또 싸워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말하면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거룩하다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 거룩함이라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라고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래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소유된 여러분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의 소유물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처음에 다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며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러내어 기이한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여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싸워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발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나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라는 과분한 직분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소유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갈등의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